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2026년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 언덕에 첫 예배당이 세워지고 담임자가 파송된 것은 1957년으로 내년이 70주년이 됩니다. 그 이전에 연월일을 확정할 수 없지만 파장천 냇가에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록인 1956년 2월 23일 수원지방회록에는 어찌된지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91년 이후 계속해서 창립 기념일로 사용한 1956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올해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예배당이 처음 세워진 것이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생뚱맞을 수 있지만 이 언덕에 처음 예배당이 세워진 것과 그에 앞서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한 것을 함께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미 70년이 지났든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든 교회의 70년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하여 다짐하며 교회의 사명인 섬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 단순한 산술적인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완성과 충만 그리고 대표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 먼저 완전한 기간, 충만한 때를 가리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수가 70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섰던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으로 그 70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충만한 수였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간이자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70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하고 완성된 시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숫자라는 7이 10개, 즉 충만한 것으로 70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차서 공동체 전체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상징합니다. 사람 나이로 이르는 노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70년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히 성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충분히 성장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성장되었다는 말이 더 이상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어린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첫걸음을 내디는 교회라도 지역과 세계를 섬겨야 하겠는데 우리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걸어온 70년은 은혜였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결단하고 은혜롭게 섬기려고 할 때 마침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눌 1월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이 또한 은혜이지요. 주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기억해야 할 교회 역사와 결단해야 될 사명, 섬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 배우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이 은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니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북쪽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지역 사이에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오고 가는데 중부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시 형편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그 땅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단지 길이 가까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더위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은 털썩 주저앉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몹시 지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기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잡수시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셨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그때 지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진짜 사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는
진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몹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70년 역사를 이어오신 분들은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셨고 동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셨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연약하여 흔들리기도 하셨을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70년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으셨지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0년이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 거심이 은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털썩 주저앉아 계신 그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려쬐이는 12시, 다른 사람들이 집안에나 그늘에 있어야 할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데는 심각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다 오히려 그 여인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느끼기에도 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다른 민족을 그곳에 이주시켜 통혼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이 더러워 피전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인을 이단적 신앙을 가진 자들로 여겼습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예배 장소와 형식의 차이로 서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유대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다는 것은 민족적 금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조차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공적 대화를 주도했고 랍비가 길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겼습니다. 탈무드 전통에 따르면 길에서 여자와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우선 그 여인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오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심이 은혜입니다. 모든 편견을 깨트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성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다른 물을 길른 여인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조차 외톨이 인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반복된 이혼 등으로 파탄을 겪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도덕적 낙인이 찍혔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와 실패가 쌓여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 민족적 차별을 받았고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받기는커녕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70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루어 오신 분들이 이 여인처럼 배척과 차별을 특별히 겪었던 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평범한 보통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됐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이 없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일이 없다고 해도, 아주 잘난 것도 없고 아주 못난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70년 교회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개인의 삶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심이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 사명을 뜨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말 걸어주심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수 주심이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피곤하여 덜썩 주저앉으셨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의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고급 원두 커피, 아니 그 이상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과 전혀 다른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할 물을 말씀하십니다. 목으로 넘어가 위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머물러 그 영을 살리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인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져야 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격려한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믿어지게 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며 이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늘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실과 그곳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으면 교만해지거나 좌절하지만 역사를 기억할 때 겸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실패를 의미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후회로 남고 상처로 굳어질 수 있지만 그 후회와 상처를 기억함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억은 미래로 나가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오래전 성경의 사람들과 오늘 자신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젠가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사 준비를 하다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을 발견하고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 등등이 앨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군요. 그때마다 누군가 도와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사진 앨범은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과거를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고 섬기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액자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말 거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로 새로운 결심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